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쁨 불가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망친 학생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한 사람이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취업에 실패한 학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린 사람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지속되다 보면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가, 가능한가 정말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자신을 달래고 추스려서 기뻐해야지 수십 번 결단하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과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신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자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을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면서 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죠? 대학을 떨어졌는데 나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죠? 마음에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붙잡고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그 약점과 꼬투리를 잡고 물거늘어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소리 치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우리 보고 시켜놓고 불가능한 일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다가 안 돼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쾌재를 부르실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까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일투성이 아닙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신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안.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 우승이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박수. 믿음과 신앙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오늘 암송한 거 다 싹 해버릴까? 기죽여버릴까? 아니야? 겸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무는 원 가지에서 떠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원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수액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나에게 영적 양분을 공급해서 때가 되어서 발아하게 하고 싹트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 인사이트를 주셨죠. 첫 번째,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시편 16편에 보니까 다윗이 구원에 대한 실존적인 경험을 근거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 이것을 피상적으로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죽음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는 머리로만 알지 않고 실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르죠? 경험한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은 시를 쓰더라도 피상적으로 쓰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늘 구원 신앙이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 다윗 보세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 그가 어릴 적부터 양을 칠 때 사나운 사자가 나타나서 양들과 자신을 위협하는 위기 가운데 수없이 있을 때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나운 사자의 입을 찢게 하십니다. 사막에서 양을 치다 수없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수없이 구원을 실존적으로 경험했다. 그래서 그가 그 실존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썼어요. 그게 시편 16편입니다. 특히 8절부터 11절이 아주 핵심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유대인들은 오른쪽, 그런 권능, 힘,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다윗이 수없는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야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 망했구나, 그런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대하는 거죠. 야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원, 영원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가장 큰 기쁨이 추수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그냥 농부들이 배부르잖아요. 보기만 해도 곡식들 보기만 해도 배부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원아, 이 감성 느껴지지? 상진이 더 느낄 수 있어. 농사 짓고 나서 아버지가 술 한잔 딱 하시고 벼들 익어가는 모습, 소들이 살이 탁 찌는 모습,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상진이 등록금 낼 수 있겠구나, 우리 자식들 잘 먹일 수 있겠구나, 좋은 집 해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농부가 얼마나 가장 행복할 때가 추수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농부의 추수 때보다 창고에 가득 들이고 기뻐할 때 그 풍성함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때 더 기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주머니에 돈이 한 10만 원만 있어도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친구들 뭐 사먹자 그래도 그래 내가 쏠게 가자. 당당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렇게 기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환경과 문제와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으로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영으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와 좌절과 또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 구원에 숨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시작. 목숨 걸고. 뭘 걸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면 여러분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건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취직 걱정, 뭐 돈 걱정, 뭘 걱정하겠어요? 아프면 삼성병원에 가면 되고, 돈 없으면 가서 부탁해서 한 자리 차지하면 되고, 그렇죠? 이건희가 나한테 목숨을 안 걸어서 문제죠. 나를 몰라보고. 이건희가 나한테 목숨 걸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죠? 최신 시설해 갖고 밑에 있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 내가 딱 타고 올라가. 관계성이 딱 올라가가지고 설교 딱 하고. 이거 괜히 이런 거 차갖고 막 하지 말고 설교 끝나면 안녕하고 버튼 딱 누르고 있으면 피곤한데 이건희가 나를 돕고 있다면 여러분 딱 눌러갖고 지금 예배 딱 끝나면 그대로 침대로 만들어갖고 버튼 하나 누르면 쑥 위로 올라가갖고 딱 주무시게 하고. 이건희가 나를 돕는다면 이거 뭐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작년 한 해만 이건희 개인이 번 돈이 1,000억이 넘는다는데. 상진아, 어떻게 좀 해봐. 하나, 태안이는 좀 쉼을 취해. 태안이를 한번 잘못하면 막 교회 짓겠다 그런 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 기쁘지 않습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힘들거려도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지옥문이 열려도 가지 마십시오. 구원받았지?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너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지금 취직이 좀 안 된다고 경험 얼마나 그런 사람들 싸우고 믿음 갖지 말고 인내. 마흔이 돼도 취직이 안 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했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그렇죠? 이게 주 안에 있는. 두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들 순종할 수 없다고 먼저 전제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죠. 어떤 것은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100%가 들어가요. 우리는 착각하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 안 하니까 마치 내가 순종하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99가지 죄를 안 짓더라도 한 가지만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죄인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졌는데 예를 들면 준석이를 살인했어. 살인했으면 준석이는 살인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준석이가 아무리 법정에서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난 단순히 살인만 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같은 거지. 순종도 마찬가지. 99가지 순종하더라도 한 가지만 안 하는 거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순종 좀 대체적으로 잘하면 우리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기적을 항상 경험하려면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죠. 항상 순종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때때로 순종하면 때때로 기뻐할 수 있다. 가끔 순종하면 가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가끔 기뻐하려면 가끔 순종하면 되고 가끔 행복하려면 가끔 순종하면 돼요. 자주 이 기쁨을 누리면 자주 순종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항상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순종할 수 없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핵심이 뭡니까? 뜻을 정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내가 뜻을 못 정하겠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뜻을 정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십니다. 내가 뜻을 정하기 전까지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뜻을 정해 하나님이 움직이지요. 하나님은 뜻도 정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자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뜻을 정하세요. 오늘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명령문이라는 거죠. 자,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도 되고 안 기뻐해도 된다 이렇게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명령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100% 확신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100%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뜻을 정합니다. 이건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은혜를 내가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평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요. 항상 순종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순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내 안에 있는 죄성,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 내 뜻, 내 방법 아직도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자기 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한 사람 없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 이거 내려놔요.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해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 습관을 버려야 돼요. 못해요, 안 해요. 진짜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살까? 가슴이 답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그걸 하도록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면 돼요. 뜻을 정하면 돼요. 하나님 할게요. 그러면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직접 갈랐나요?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가를 것을 믿었어요. 믿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랐다고. 여호수아가 해를 멈췄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다만 해를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해를 향해서 태양아 아야란 골짜기에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멈췄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인데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명령하세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부정적인 생각은 모래알처럼 흩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안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안 돼, 못해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원수는 물러갈지 이렇게. 그분이 심지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할 때는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할 때는 예배당 종치듯이 뺨을 맞습니다. 호적에서 파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 첫 기적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순종.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순종. 믿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믿음이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그래서 믿음은 선포를 해야 돼요.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수미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나한테 줬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그냥 나만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때는 내가 힘들면 아예 그냥 포기하자. 그럼 나밖에 몰라. 근데 이제는 그걸 선포해야 되겠다. 맞아요. 꿈도 그래 자꾸 나는 거예요. 이루고 나서 나는 나에게는 원래 이런 꿈이 있었다. 그래서 100% 못 이루어. 선언을 하세요. 요셉처럼. 비록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괜히?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가지고 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꿈을 포기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드러내보세요. 자꾸 나누세요.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그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자기 비전 이야기를 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 가끔 떠올라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요. 나누는 게 나눔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공식대로 합시다. 항상 순종하면 항상 순종하면 항상 기뻐할 일이 생긴다. 항상 기뻐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안에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제가 요즘 소치 동계올림픽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틀어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세계 여행을 한 사람들 소개하더라고요. 혹시 봤나요? 꽤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 4명인데 40대인데 직장 그만두고 아내도 그만두고 자식도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 다니는 거 잠시 미루고 가족이 다 세계 여행을 갔어요. 한 1년 동안 하고 지금 1년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돈 많은가 보다. 참 싸구려서 발산이죠. 돈이 많은가.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청년도 있어요. 수십 명을 소개하더라고요. 거기에는 56세 된 할머니도 있어요. 할머니. 사업을 하다가 야, 내가 인생 남편이 사업을 해 좀 성공했어요.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쓸 것 조금 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공장문을 딱 닫고 다 넘기고 그리고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설교 들으면 또 싸구려도 적용하고 그래 나도 세계에 가보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도전하라. 도전하세요. 하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전하는데 왜 나는 내 아이에게는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안 줍니까? 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먼저 없으려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될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 뒤에 불 꺼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